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많이 알고 특히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 다 암송하는 그 수준까지도 우리가 나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인가? 오늘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나왔는데 내 의지로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왔는가?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의지로 나왔다면은 여러분이 그냥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날 조금만 온도가 추워도 춥다고 그럴 것이고 더우면 덥다고 그럴 것이고 뭐 길이 힘들면 오는 길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면은 그리고 그 순종의 부르심에 나왔다면은 어떤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우리는 그저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같이,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오늘뿐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사실 이거 주일 낮 예배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만 항상 좋은 걸 계속 합니다만은,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시작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기독교, 그렇지. 기독교는 예배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또 금요 예배, 뭐 주일로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뭐 저녁 예배, 그다음에 하여튼 모든 이 기독교는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것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 예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 활동이 돼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종교 활동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는 언제나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됨을 아는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저 응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나 오늘 마음에 안 들면 예배 안 나가. 예, 그럼 마음에 들어서 오늘 예배 오신 겁니까? 예. 마음에 들은 날은 예배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예배 안 가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운동할 때면 아침에 요즘 어제 조금 운동을 하고 아래도 이틀 연속 하니까 오늘 새벽에 못 가겠더라고. 아이고 너무 피곤하네. 오늘은 좀 쉬어야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왜요? 내 몸이니까 내가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피곤하면 운동을 쉬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뭐죠? 예배는 내가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나 오늘은 예배 안 드려. 그러면은 그 예배는 종교 활동입니다. 예배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부르면 무조건 와야 돼요. 자,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원래 우리의 원래 존재가 어떠냐면은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단의 자녀로서 사단이 주는 죄에 이끌려 매일 끌려다니는 존재. 제가 이리 부르면 이리 가고, 여러분 옛날에 그래서 다 그랬습니다. 제가 부르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나는 안 가. 이게 안 돼요. 제가 부르면은 끌려가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항상 죄 있는 곳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고 사단의 자녀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부터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제사함,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기업, 모든 걸, 내가 교회가 되고 이런 걸 다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이렇게 질문하면은 우리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은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죠. 예, 우리가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죄로 막힌 거.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주님께서 내 죄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믿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죄값을 내가 다 속량했다. 즉 값을 다 치루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다.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이제는 뭐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사실은 뭐죠? 속량,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마치 우리가 옛날에 노예가 있으면 뭡니까? 그 노예를 주인이 돈 주고 사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사면은 그때부터 노예는 이 사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죄값을 지불하고 죄의 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게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주인이 누구로 바뀝니까? 지금까지는 마귀였는데 누구로 바뀌었죠? 내 죄값을 돈 주고 산 예수님으로 바뀐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방금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주인님의 약자가 주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약자가 주님이에요. 지금까지 왜 우리가 주인입니까? 그분께서 내가 마귀의 자녀로 있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돈을 치르고 나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뭐죠? 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지만 우리는 스스로 볼 때 우리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부르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못 가요. 오늘은 마음이 안 들어서 못 가요. 나 오늘 삐졌어요. 나는 못 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종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죽여도 괜찮아요. 종은 주인이 죽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라는 것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가는 그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내가 뭔가 막 그냥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해병대 할 때보다도 거의 3분의 1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병대 하면은 또 해병대 돕는 분들도 옛날에 나오다고 그래.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해병대 하면 또 나온다. 뭐 그래도 뭐 안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예배는 뭐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저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러면 우리는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거기서는 내 의지나 내 뜻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보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럼 와서 뭐랍니까? 주인님이 왜 부르셨어요?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근데 주인이 불렀으면 주인이 어찌 생겼는지 보러 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왜 불렀으면 목적이 있을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 주인님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수요일 날? 우리는 몰라요. 주인이신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들었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뭐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 물론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이
이 기도가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주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냥 은혜롭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시간을 지키는 문제 이전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믿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항상 뭐죠? 오늘 수요 예배 나왔는데 뭐 우리끼리 뭐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만나러 가야 돼요.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안 부를 때가 있어요. 예배 때인데. 그러면 안 나와도 돼요. 근데 그때 나오면은 뭐 좋은지 나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불렀는데도 주인이 안 불렀는데도 나오면은 왜 불렀습니까? 내가 너 안 불렀는데. 모르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모든 예배에 나를 부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안 부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인이 종을 부르려고 하는데 종이 아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오늘은 좀 쉬어.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가장 기본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는 그 부르심에 나와서 왜 부르셨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 예배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예배 앉았다 그냥 가잖아요.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나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불렀는지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오늘 4장 2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뭐 한다고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야,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누구 장로야, 오늘 수요 예배 나와. 그러놓고 그럼 부르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뭐죠? 찾잖아요. 찾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 누구 권사 내가 불렀는데 어디 있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 사건이 예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디서보다 누가 예배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때까지 예배의 방식은 뭐였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헤롯 성전이죠. 그 당시에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만 예배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마리아 쪽에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만든 그 예배는 예배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뭡니까? 사마리아 와서 지금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대화를 나누고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어디서 예배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배하는지를 묻는 것, 참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배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인을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의무이기 전에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내가 그 어려운 것을 다 뚫고 지금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내가 왔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온 이유는 왜 왔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찾으셔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때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 찾고 계세요. 누구 장로야,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찾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왜요?
왜 저를 찾으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뭐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면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왜요? 왜 나를 찾으셨나요? 라고 하면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이것 때문에 저를 부르셨네요. 라고 예배 때마다 말씀이 늘 똑같은 말씀 같고, 제가 옛날에 기업 강의를 한 200군데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자, 그런데 그 강의 회사마다 제가 내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회사, 제가 한 200군데를 다녔으면 원고가 200개 있을까요? 아니면 원고가 4개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원고가 4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흥 강사들이 원고, 늘 부흥에 다니는 사람이 원고 많을까요? 아니요. 원고 몇 개만 만들어 놓으면은, 부흥 강사들은 10개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교회에 맞게 뭐죠? 교회가 다른데 성도도 다르고. 그러면은 굳이 가는 때마다 말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늘 했던 거 또 이 교회 가서 하고 또 저기 가서 상관없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 기업에서 부르면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이 기업에서 부르면 똑같이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1탄, 2탄, 3탄, 4탄 이렇게 항상 구분합니다. 그래서 4번 부르는, 4번째 가면은 4탄 하지만 그전에는 그냥 1탄, 대부분 2탄, 3탄. 그러니까 완전히 원고를 외우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냥 놀다가 이제 내일 강의네 어느 기업 그러면 그냥 차 타고 가면 돼요. 가서 앞에 서면은 잘 나와요. 머릿속에 다 기억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이 설교도 아닌데 감동을 한다니까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감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18년, 19년째 이제 제가 목회하는데 놀랍은 것은 19년 동안 설교가 따블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설교가 어느 설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설교도 있을 것이고 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반복하는 설교도 간혹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 영상 한번 뒤져보세요. 제목도 똑같은 거 별로 없어요. 거의. 아침 영상마다 제가 제목을 그에 맞게 맞추다 보면은 이상하게 전부 다 제목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리고 할 때마다 말씀이 다 틀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때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왜요? 그러면 그때 주시는 말씀이 지난주하고 틀려요. 새벽기도 나올 때 틀리고 금요기도 나올 때 또 틀려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틀리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셨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죠? 그냥 앉아 있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주기도문 하고 그냥 끝나고 집에 가면 나 예배 드렸어. 이건 아니에요. 축도 끝나고 그냥 하면 예배 드렸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자기들 마음대로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저거 마음대로. 하나님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왜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대답했다라면 그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네요 라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주관하고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거.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건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11시나 오전 9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러면 순종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잖아요. 그게 전부 다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본인들 예배 드렸다고 그러지만 예배 안 드리는,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때 부르신 목적에 맞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잖아요. 순종 안 하잖아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교 활동이에요. 예배는 영으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통로예요. 생명의 통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말씀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그 성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불러서. 그러면은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모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자, 여기서 영은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냐면은 뭔가 첫 번째는 뭐죠?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성령과 그 다음에 진리이신 예수님과 주인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누구하고 드려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영과 진리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은 성령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성령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드리는, 주관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는 감정을 고조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누구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갈 거예요? 예배 마치고 분명히 또 3355는 아닐 거고 233 2 이렇게 모여서 어디로 갑니까? 밥 먹으러 가죠. 예, 대부분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마치면 기왕이면은 335 모여서서 예배 식사도 하고 가시고, 뭐 그럴 때 돈 쓰는 거지 뭐 언제 돈 씁니까? 그래서 그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 마치고 식사하세요? 먹어야 살잖아요. 아니, 밥 안 먹고 여러분 며칠 안 먹고 버틸 수 있나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찬양할,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도,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도 이 모든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채워지는 겁니까? 내 영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는 자리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또 돌아가면은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내 영이 배고픈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내 영이 죽어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은 찬양을 통해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기도할 때에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성령과 진리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는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 영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모든 예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은, 어느 날은 예배 드렸는데 뭔가 세상적인 근심도 있고 분명히 걱정도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예배 드리고 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뭔가 담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드린 예배가 제대로 드린 예배입니다. 은혜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은혜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 영이 살아났네. 내 영이 살아났네. 다시 내 영이 새로 힘을 얻었네.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사람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예배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이에요. 그럼 부모와 자식은 뭐죠? 자식은 집에 안 들어오고 맨날 그냥 전화로 그냥 아버지한테 전화로만 하고 맨날 전화로만 하고 그거는 뭐죠?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같이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또 같이 또 밥을 먹고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잘 갔다 오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게 제대로 통할 때는 우리 딸은 보면 가끔 출근할 때 그게 잘 맞으면 나가면서 춤을 추면서 나가요. 그냥 안 나가고 그냥 갔다 올게가 아니고 춤을 추면서 나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춤을 추면서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공주 잘 갔다 올게. 자기는 공주라는 말을 내가 왕이구나 이제 그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만약에 딸이 어젯밤에 안 들어오고 지금 회사에 자든 친구 집에 잤으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냥 내가 전화로만 하겠지만은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영과 진리 성령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는 내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은 내 영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죠? 예배하는 시간.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떠난 신앙은 지식은 남아있지만 생명이 메말라가요. 생명이 메말라가요. 어릴 때 보면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저희는 동네 이름이 수여입니다. 물숫자 나물 여자에서 그 지리산 꼴짝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저수지가 동네 3개가 있어요. 큰 저수지가. 지금도 가면 커요. 근데 그 저수지 특히 이제 산속 깊이 있는 것은 별로 고기가 없는데 그 마을 앞에 있는 그 저수지는 물이 따뜻해가지고 그 물을 빼면은 그게 뭐 고기도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뭐 그 뭡니까 그 고동 우리는 고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다 빼고 나면 또 물을 가득 채우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물을 빼고 나면 우리는 좋지만은 저수지의 역할은 뭐죠? 물이 항상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이 차져 있어야 또 거기서 우리는 그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을 물어보면 대답은 다 해요.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명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거기서 못 버티고 물론 여러분 이사를 통해서 교회에 옮기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너무 집이 멀어서 이사를 아직도 일산에서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특별한 사람은 항동에서 여기까지 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멀어서 이사를 간다, 교회를 옮긴다,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서 교회를 옮긴다, 다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내 생명이 여기서 말라가서 그래요. 여기서 내가 못 버티니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배를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이 공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뭡니까?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어디서를 안 가르쳐주고 뭐죠? 누구한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누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만 여기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삶 자체가. 그래야 내 날마다 삶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 듣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찬양도 있으면 찬양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서서 걸어가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일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뭐 하는 것이죠? 예배가 되면은 영과 성령과 주님과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면 그것이 곧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럼 내용이 날마다 뭐죠?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지식적으로 아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가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오래됐는데 벌써 한 4년 벌써 됐네.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몇 년도였지? 31년인가 32년인가 33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불효자식입니까? 예, 기억하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아버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몇 년 몇 월생 뭘 좋아한다 이걸 아는 것보다는 가서 한번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뭐죠? 우리와 날마다 만남을,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신과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내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즉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된 예배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 보다는 누구를 의지하여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은 특별히 봉사도 안 하고 여러분 헌금도 안 하지만 우리가 예배 때 무엇을 드리냐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서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여러분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접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는 삶의 그래서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저는 12, 13년 전에 이미 논문을 썼을 때도 그 논문도 결국 10년이 흘러서 그대로 되었고, 제가 5년 전에 썼던 책도 지금 돌아보면 거의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아래 책을 1차로 맡겼습니다만은 그 책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또 8, 90%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 앞으로 한국 교회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이제 그런 걸로 본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는 50명의 과학자가 우리나라를 다 먹이 살립니다. 50명의 과학자가 한 사람이 100조, 200조를 벌어들이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국가는 100조를 번 사람에게는 국가는 70조를 세금으로 때려도 본인은 1년에 10조만 벌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앞으로 그리고 또 AI가 산업 전반에 거쳐서 앞으로 AI가 이미 지금 이제 여러 현대자동차나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판사, 검사 아니면은 여러 변호사라든지 아니면은 의사라든지 중요한 회계사라든지 저런데 공무원이라든지 보험부터 시작해 자동차 영업사원이라든지 또 자동차 만드는 것이라든지 모든 제조업이나 또 심지어는 농사 짓는 로봇 AI, 고기 잡는 AI 없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AI가 밤에도 이제는 앞으로 시골 가면 어떻게 한다? 밤 12시에 갔는데 AI가 농사 짓고 있어요. 농부는 자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옵니다. 밤에 바다에 가니까 AI가 고기 잡고 있어요. 고기 잡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인간은 지금보다 노력의 3분의 1 아니라 5분의 1만 노력해도 먹고 사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대가 왔을 때에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겠습니까? 수요 예배?
지금 여러분 나왔는데 그때 되면 안 나옵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내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셔야 되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내 영이 살아나는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왔으니까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날마다 살아나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